안녕하세요. 2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알고 은혜를 받았던 것 있지만 예전의 은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각도로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큐티를 하는 사람 중에 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읽는 가운데 새로운 보지 못했던 또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읽으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김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빈들이었고요. 오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배경은 유월절 잔치를 하러 오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해서 오병이어로 그걸 갖고 축사하신 후에 모두가 먹게 된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을 기계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또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광야이죠.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광야로 했냐면은 배경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기 위함이죠. 목적은 쉼을 위한 거요. 쉼과 그리고 음식을 위한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때로는 유월절 음식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에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하면서 제공해 주시던 음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쉼과 음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음식을 먹기 위해 따로 쉼의 장소를 찾았던 곳이 광야였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배경의 모습은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필요의 장소죠. 광야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믿음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제자들은 쉼의 장소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된 그것은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필요를 갖고 있는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여기도 또 이래야 되는구나.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오히려 사역을 통한 재충전입니다. 뭐가 아닌 음식이나 육체의 쉼을 넘어서서 음식이나 육체의 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탈진이라든지 그러는 것은 바로 목적에 대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한 채 내 음식이나 먹고 육체의 힘을 갖고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자고 하는 그것들은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쉼의 장소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새로운 각도에서의 조그만한 그런 통찰력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자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지요. 뭐 가지고요? 현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
그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축사하셨죠. 축사하셨고 무리를 짓도록 하셨고 나누어 주셨고요.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제자들이 축사한 것을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발견. 어떤 발견이죠?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견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피곤해서 탈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의 발견이죠. 의미의 발견. 내 삶에 숨을 쉬는 그 한 1초 1초의 순간에서도 의미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턴을 해보면 배경이 어딜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된 걸까? 그 사건을 해결되는 교훈은 뭘까? 교훈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교훈은 뭘까요?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할 때에 결국 이것은 의미를 찾는 그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제자들에게요? 아직까지 백성처럼 그냥 떡만 먹고 좋았던 그 제자들에게 의미를 발견케 하는 그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나의 글을 첨가해서 한 의미를 산출해내는 게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에 너무 바빠 식사하지도 못함을 보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이란 결코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침 그때에 6월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돈이 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묻는 질문에 5병여가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었는데 계속 음식이 기적적으로 제공되었다. 결국 제자와 백성들은 모두 먹고 12바구니 남는 일이 생겼다. 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자 없는 양이란 곧 제자의 목표죠. 예. 너희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했어요. 나누어. 오늘 오늘 우리 성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든 재물이든 은사든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탈진해 있지요. 그 제자들의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읽도록 할게요. 광야란 인간의 배고픔이 존재하는 곳.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광야란 사람을 피해 혼자 잠을 자는 그런 조용한 곳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방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대하는 태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 탈진하면은 엘리가 나오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의 심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엘리야가 막 탈진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사역의 어떤 전체 계획에 대한 이해이지요. 의미입니다. 현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죽은 후에 또 자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쉼이란 뭘까요? 내가 섬겼던 그 일들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나눔을 사건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나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눈 그것들이 5천 명을 넘기고도 남는 조그마한 것이었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조그마한 앞부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좀 쉬라고 했던 그 연장선 속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광야의 기적들을 해석해 보았습니다.